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은 삶의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죠.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에요. 네. 권사님 죄인이에요. 딱 했을 때 그래도 권사님이 많이 성숙했어요. 예, 대학교 다닐 때는 저하고 같이 다녔는데 죄인이에요 하면 막 이를 악물고 막 달라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죄인이에요 하면 막 맞다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이 죄인인 것이 악하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요. 물론 악하기도 해요. 네. 악한 면도 있어요. 악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약한 것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걸 얻어요. 서로 의지해요. 서로 사랑하고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저주이며 동시에 축복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오하고 미묘해서 굉장히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될 진리도 많고 또 우리가 알면서 실천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게 집사 정도 되면 새벽기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게 집사님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뭔가 함정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하나요?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근데 질문을 또 조금만 돌려볼게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삶은 삶도 아닌가요? 열심히 안 살면 삶도 아닌가요? 사는 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나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살지도 않았어.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했어. 이건 지금까지의 삶도 아니었어. 나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 이전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삶도 귀중합니다. 삶은 꼭 열심히 사는 삶만 귀중한 거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 그 삶은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무엇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이라고 하는 기준도 애매하지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귀한 삶을 살 것입니다. 삶은 꼭 열심히 살지 않아도 삶은 삶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 삶은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격려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새벽 기도 나와야만 신앙생활을 잘한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른 가치로도 그렇지만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예배도 가끔씩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고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삶은 열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 삶만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살았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안 살았어도 살았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삶을 산 것이고 우리는 소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열심 이전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하냐? 인간은 악한 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아기가 약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약해요. 그럼 꼭 그 아기가 약해서 공부도 잘 못하는데 너 1등 나야지. 1등 안 나는 게 무슨 학생이야? 이러나요? 야, 너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마는 그냥 너무 좋아. 네 몸이 약한데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인간의 약함, 그리고 그 인간의 약함이 주는 은혜와 사랑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얻는 유익도 있거든요. 여러분, 배고프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배고프기 때문에 얻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유익도 있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얻었던 유익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소중하게 붙드는 것. 그래서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근데 바리새인은요, 외식을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삶은 삶도 아니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강요합니다. 실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것이 가지는 제일 큰 잃어버림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데, 용납인데, 순종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비움과 순종이죠. 비웠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공로 의식이 있어요. 자기 공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고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은 삶은 삶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자기도 그거 잘 못하는 거 알거든요. 자기들도 허점이 많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다 한 척. 나는 다 지킨 척. 행동은 다 지켰어도 마음은 잃어버렸거든요. 행동을 지킨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신앙은 진실하게 하는 것인데 이 진실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외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죄인인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얻는 유익이 진짜 많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돕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저 좀 도와주세요 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결국 가거든요.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열심히 사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라는 것이지 그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는 그냥 살았다는 것 그 자체예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소중해요. 모든 존재는 버릴 것 하나 없이 소중해요. 가난하게 사셨던 우리 부모님도 내게 뭘 그렇게 적절한 걸 해주시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삶도 다 버릴 것 하나 없이 소중하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존재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셨던 때 열심히 다 사셨어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다 부족하거든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걸로 자기의 삶을 다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자녀를 기르시고 잘 길렀건 못 길렀건 자녀를 기르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심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다가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회개는 해야 되는데 우리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간절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이전에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은 선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한다면 어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 열심 이전에 삶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살아왔다라고 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